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해서 우리 모세오경을 5분책으로 된 한 권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란 것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이 왕국에서부터 대조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의와 생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은혜의 왕국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고 모세오경의 기초가 되고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구약 신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경험적으로도 보시겠지만은 사람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대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의인화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표현들은 뭐 하나님이 저희들처럼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듯이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해할 때에 자주 쓰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동차에 보시면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I love 대한민국 할 때 이 love란 단어를 빨간 심장을 보여줄 수 있고 입술을 가리킬 수 있고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그려서 이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지으시는 이 엄청난 일을 어느 누구도 옆에서 구경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천지 창조를 설명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어떤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습니까? 사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광야 세대가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오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아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왕국에 대한 신호탄들이 제일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요한 내용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히브리어 순서대로 말을 해본다면 태초에 그가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 중요한 네 대목을 하나씩 주로 그 원어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왕국을 보여주는 우주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에란 말을 보겠습니다. 이 태초에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요. 그런데 이 말의 기본 뜻은 시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에 있어서의 시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단어가 우리 구약에는
6번 꼭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홀로 쓰였기보다는 두 단어가 함께 묶어져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초에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되어지냐 하면은 제가 좀 히브리어로 쓰겠습니다.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때에 거기에 베레칫 하 맘레헷, 우리말로 하면 그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왕국의 시작에 대한 하나의 관용적인 방법이었다, 표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사실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역사인 수메르나 또 아카드나 이러한 언어들의 속에도 꼭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언제 시작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우주를 지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1절과 3절 사이에는 마치 표현하자면 왕은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는데 정식 왕이 되는 데까지의 미확정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 1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가 정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3절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1절과 3절 사이에 미확정된 기간이 있다 하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단어의 반대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종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완성하실 그 시점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미확정된 기간이라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한 표현은 태초에와 후일에 또는 말일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을 설명하는 첫 단어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